3월 전교인 월삭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150장 찬송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전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관 받기까지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 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주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관 받기까지 십자가 붙들겠네. 이문희 장로님께서 기도하겠습니다.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고 하시고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주신다 하신 주님, 존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오늘 3월 1일 믿음의 선조들이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뜻깊은 날, 봄을 맞이하는 첫날 새벽 기도의 자리에 동참케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택정하사 죄 없다 하시며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세상 복도 다 누리게 하신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연약하고 심지가 약하여 주님을 늘 배반하는 삶을 사는 인생임을 오늘 또 고백합니다. 주님, 친히 십자가를 지신 것은 저희의 죄 때문입니다. 주여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하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악한 사탄 마귀가 저희를 미혹하기 위하여, 사로잡기 위하여 때로 군사로 다가옵니다. 저희도 군사로 모여서 기도하며 대적하여 이기게 하옵소서. 1904년 평양 대부흥, 70년대의 여의도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를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다시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가 성령 충만으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히스기야가 면벽 통곡함으로 수명을 연장한 것처럼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과 애통함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대구 제일교회가 장자교회로서의 지역교회의 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회개운동에 앞장서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는 교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교회를 끝까지 사용하여 주옵소서. 다시 부흥을 꿈꾸며 노래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믿는 자들이 밀려오는 꿈을, 온 교회가 같은 꿈을 꾸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믿음의 지경을 대구 땅을 넘어 온 나라와 온 세계로 넓혀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까지 있는 힘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듣겠나이다. 이 예배의 시간이 성령 충만으로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으시는 귀한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이 사순절 고난을 이기고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876쪽 시편 102편 14절 말씀입니다. 시편 102편 13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간이 다가오미니이다.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다시 시온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월삭 때마다 헌금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제가 일일이 기도하지 못하지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6가정이 이번 한 달을 또 시작하며 주님의 은혜에 의지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주 앞에 영광 돌리는 6가정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함께 하셨고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늘 복 주셔서 여기까지 온 것을 인식하며 앞날도 그렇게 살기를, 주 안에서 행복하기를, 주님만 섬기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또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동일한 마음으로 이 모든 가정 위에 한량없는 복으로 함께 하옵소서.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충만히 이루어지고 복이 넘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6가정 위에 한량없는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셔서 주님으로 인하여 행복한, 주님으로 인하여 복된 또 이번 한 달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실은 백이편을 읽으려고 하면 1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어야죠. 그런데 월삭 기도회 때 그걸 다 읽을 수는 없고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초반부를 읽다 보면 시편 기자는 얼마나 자신이 힘든지를 고스란히 얘기합니다. 아프고 외롭고 그러면서 모든 내용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것이 전반부입니다. 그런데 후반부로 넘어가 보면요, 사뭇 얘기가 달라지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나 자신이 아닌 나 자신을 훨씬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시온성이 하나님 안에서 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것으로 바뀌어갑니다. 개인적인 고통에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공동체를 향한 부흥을 노래하는 노래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궁금해합니다. 어떻게 개인의 슬픔이 어떻게 이 나라의 위대한 영광의 기도로 바뀌었을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시쳇말로 한마디 얘기할 수 있고요. 또 한마디는 시대적 정황을 통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시대적 정황을 먼저 얘기하자면 여기 있는 시편 기자가 이렇게 외롭고 이렇게 슬픈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이 시편 기자가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포로된 땅,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땅, 그 땅에서 고통과 고초 그리고 바벨론 사람들에게 주는 모든 눈칫밥, 때로는 핍박받음, 이곳에서 그는 거하였기 때문에 개인의 예통함 속에 뭐가 내포될까요? 민족의 예통함이 내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고통이 사라지는 날, 또 다른 말로 바꾸면 지금 이 바벨론 땅에 있는 그들의 삶의 고통이 사라지는 날 시온의 새로운 영광을 맞이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이 노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배경 빼고도요, 시쳇말로도 또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우리 보통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나라나 어떤 사람이나 어떤 부분들을 보면서 참 보면 딱 할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혀를 차기 시작합니다. 아유, 저를 어째 불쌍히 여기죠. 그런데 때때로는 우리가 그 불쌍히 여기는 이야기들이 혀를 차는 그 정도에서 끝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 이상 뭔가를 하지 못할 때가 많죠. 그러면 그날 하루 종일 어떤 분주한 일로 말미암아 어제 그 심각했던 일들도 잊어버릴 때가 있죠. 이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아픈 이야기지만 그건 언제니 남의 얘기, 나의 얘기로 들려지지 않는 거죠. 그러나 반대의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봤는데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함께 웁니다. 함께 아파합니다. 함께 동참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저들을 도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 이제 그 문제는 저들의 문제, 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나의 문제가 되고 우리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오늘 시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이 민족의 아픔, 그 모든 것들을 뭐로 여기는 것이냐? 그래서 나의 아픔으로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의 문제가 나라의 문제와 연결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좀 재빨리 보지요.
시인은 어떤 상황에 있을까요? 3절 재빨리 볼까요? 자막 다 넣을 거니까요. 3절에 보면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어떻게 됐다고요? 탔습니다. 내 뼈가 숯불에 탔다. 무슨 얘기일까요? 시편의 언어로 얘기하자면 이거 뭐냐면 깊은 열병에 빠졌다. 열병에 빠졌다. 사람이 열병이 들어오면요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정신이 혼미해지는데 그것이 어떠냐? 병이 들었으니까 온몸이 고통 속에 들어왔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 질병이죠. 5절도 볼까요? 5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어디에 붙었다고요? 뼈에 붙었다. 이걸 보통 우리 이런 사람들 말하잖아요. 피골이 상접하다. 저 사람 옛날에는 안 저랬는데 옛날에는 통통하고 보기 좋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을 봤더니 뼈밖에 남지 않습니다. 볼 때 참 안 됐죠. 그 상황을 얘기합니다. 열병이 들었고 온몸이 바짝 힘들 정도라는 거죠.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건 좀 해석하기가 조금 어려운데요. 6절과 7절 보실래요? 6절과 7절.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이 부엉이 같이 되어서 이 정도만 읽어도 되겠네요. 6절만 읽을게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이 부엉이 같이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뭡니까? 특별히 광야에라는 말이 더 강조하죠. 어떤 사람이라는 어떤 존재라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외로운 존재라는 겁니다. 누구도 자신을 돌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외로워졌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인생이 어찌 될지도 모를 정도로 외로운 존재가 됐다. 그러니까 질병이 몰려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온몸이 피골이 상접했어요. 그리고 너무 외로운 존재가 됐죠. 조금만 더 넘어가 볼까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8절도 보십시오. 8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며 미칠 듯이 낫다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명시하나이다. 무슨 얘기일까요? 원수들도 자기를 괴롭힌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전후좌우 어디를 보더라도 이제는 인생의 끝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불쌍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3단계 더 나아갑니다. 이제 몇 절을 보느냐면요. 2절을 보실래요?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어떻게 해요? 숨기지 마소서. 하나님도 침묵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어떠세요? 이 사람이 정말 불쌍하지 않나요? 진짜 불쌍할 것 같아요. 이제 이 사람 어떻게 살까 싶기도 하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앞에서 말했던 이제 개인적인 고통이에요. 좀 개인적 고통을 우리는 감해 주시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의 개인적 고통이라는 걸 인정하고 지나가셔야 됩니다. 이게 시편 기자의 고통이죠. 그러면 이런 고통이 정말 어디서 왔을까? 라고 했을 때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가서 개인의 고통이, 그러니까 민족의 고통을 자신의 개인의 고통으로 이렇게 노래하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주석가들은 제가 지금 말했던 말들에 훨씬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본문 삶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잠깐 멈추셔야 됩니다. 이 고통, 이 아픔, 이게 왜인 걸까요? 이건 우리가 이제 오늘 다 보진 않았지만 예레미야 선지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메신저를 통해서 말씀을 주었지만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당최 듣지를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종이 명확하게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거짓 종을 동원하고 다른 거짓 종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가 다 틀렸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라고 계속 주구장창 외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참된 메시지 회개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된다는 말을 거부한 채 평강을 주실 것이라는 거짓 선지자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거절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망하게 된 거고요. 그렇다면 이 말은 뭘 말할까요? 잃고 나서야 알게 되는 심정이라는 겁니다. 잃고 나서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제대로 섬겼으면 되는데 섬기지 않고 살다가 오늘 이 시절을 당하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20년 전부터 왔던 신호들을 대연히 무시했고 더 급격한 한 15년 전, 10년 전부터 얘기했던 새로운 구조, 새로운 부대의 새로운 방식, 그리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소그룹적 상황,
이 모든 것들을 한국 교회는 여전히 무시했고 그 옛날의 방식, 옛날의 것들을 추구하면서 그냥 기존의 모습만 유지하다가 이제 한국 교회는 지금 된통 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대가 어떻게 됩니까? 모든 걸 읽고 나니까 후회하고 있는 시점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죠. 힘들어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탕자가 모든 것을 읽고 나서야 아버지 집에 풍성한 것이 있어서 좋았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제 후회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의 장면입니다. 제가 한 10분 얘기했죠? 이제 한 10분만 더 얘기하면 끝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현장 속에서 이 시편 기자는 이제 어떻게 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얼굴을 가렸다라는 생각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럼 우리가 물어야 되죠. 어떤 하나님일까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힘든데 어떤 하나님을 또 올렸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다 알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는 겁니다. 사람의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해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조금 읽을 겁니다. 19절, 20절, 21절 그냥 읽기만 하면 돼요. 더 이상 안 풀어도 됩니다. 19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수에서 5글자만 시작. 높은 성수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굽어 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어떻게 해요? 살펴보셨으니 왜 보실까요? 20절 보십시오.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이 말은 뭐냐면 심판했어야 하는, 예레미야가 너희들 심판받는다라고 말했던 그 대상들. 그 사람은 원래는 심판받고 죽어야만 할 마땅한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이기로 정한 자를 뭐하사? 해방하시는 하나님. 조금만 더 봐요. 21절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사람들을 살려서 위대한 일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어떤 분이라는 거죠? 다시 19절, 20절 보면 아픈 사람의 얘기를 들으시는 하나님, 탄식하는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힘겨운 사람들을 내려다보고 계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이 대목에서 우리는 위를 얻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떨까? 우리 상황 다 아신다. 우리의 힘겨움을 다 알고 계시는, 내려다보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또 올리니까 이제 그 하나님께 기도할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내려다보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면서 내려다보시는 하나님이니까 이제 이 시편 기자는 어떻게 말하는지 17절 이것도 그냥 읽으시면 됩니다. 17절 보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멋지지 않나요? 이 시편 기자는 이걸 알고 있는 겁니다.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고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빈궁한 자, 이 말은 그 당시 구약 사회는 비천한 사람들입니다. 누구도 그 사람의 얘기를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아는 겁니다. 누구도 귀 기울이지 않는 비천한 사람이지만 그래서 이 사람이 말을 잘 못하고 미사 여구를 동원하여 기도하지 않더라도 그 마음에 속해 있는 간절한 마음은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들으시는 하나님이다. 이걸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구절만 볼 겁니다. 14절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그냥 여러분 14절은 그냥 눈으로 읽으세요. 제가 이걸로 읽어서는 뜻이 잘 안 통해서 제가 더 쉬운 성경을 읽어볼게요. 제 쉬운 성경에 귀를 잘 기울이셔야 됩니다. 14절은 자막으로 보시고요. 시온이 폐허가 될지라도 주님의 종들은 시온 터 위에 굴러다니는 한 조각 돌에도 연민을 느끼며 그 잿더미에도 가슴 아파할 것입니다. 더 훨씬 더 귀에 와닿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이런 기도를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이건 제가 지난주 얘기했고요. 작정하고 얘기했죠. 짝가라고 했던 얘기. 그래서 바로 그런 하나님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 나라가 새로워질 거라고 믿는 거라는 겁니다. 그럼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이제 담대한 기도를 합니다. 12절, 13절 오늘 읽었던 본문으로 판매했는데 이거 적으면 끝입니다. 12절 이렇게 말하죠. 이것도 그냥 자막만 보실래요? 이 자막을 보시면 제가 또 다르게 그냥 보죠.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13절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미니이다. 무슨 얘기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고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니 이제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 은혜를 베푸실 때가 왔다라고 믿는 겁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들으실 거니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믿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5절 16절에서는 뭐라 그러느냐 하면 이방인이 시온으로 들어옵니다. 이렇게 노래하고요. 그 다음에 18절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장래 세대가 하나님의 역사를 볼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 이 나라가 힘들었을 때 그런 기도하면서 어떤 것을 꿈꾸기 시작하냐. 첫 번째, 이 땅에 이방인들이 몰려올 정도로 시온은 위대한 성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 그걸 꿈꾸면서 기도해요. 두 번째는 이 모든 역사를 후대가 보게 될 거라고 놀라워하면서 기도하게 되는 거죠. 멋지지 않나요? 가장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기도하기 시작하자 나라를 위한 기도가 되고 나라를 회복하는 기도가 되고 새로워지는 기도를 하게 된 이 놀라운 시편이 바로 102편입니다.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그럼 우리도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내 삶의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아픈 마음, 상한 심령 내려다보시고 듣고 계시고 집중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는 우리의 삶을 아뢰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거기서 끝나지 않죠.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시온의 회복을 위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땅이 다시 한 번 더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기도하기 좋은 날 아닙니까? 3.1절 기념하는 날이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본문을 그렇게 잡았죠. 이 3.1절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 나라가 그리고 이 교회가 하나님 후대가 이 영광을 볼 수 있게끔 그리고 이방 세력들도 놀라 하나님의 영광 속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를 들어와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3.1절 이 아침에 그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기도하고 이 3.1절을 놓고도 3.1절을 맞이하여서 이 나라와 한국 교회를 놓고도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겠죠. 더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히 제가 쉽게 설명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 102편의 의미들을 가지고 오늘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짧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마음들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보고 계십니다. 어떤 삶인지도 알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실 거라는 것을 믿고 기도했던 시편 기자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가 이 시편 기자처럼 기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셔서 개인의 삶에 교회 공동체에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 위에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니 이 말씀의 소망처럼 우리에게도 그 일이 이루어짐을 보고 기뻐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 성령님의 교통 감화 역사하심이 이렇게 기도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한국 교회 위에 세계 선교 현장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좀 전에 드렸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